6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복되고 평안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마디 말하면 희망입니다. 믿음과 희망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희망을 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희망을 가진 사람,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황 여러 가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절망하지 않고 내일을 기대합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방 끊어갔던 코로나19 팬데믹이 벌써 1년 반이 다 돼 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누가 잡아가나요? 칭찬하는데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 우리 때문에 살아온 것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현실이 쉽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빨리 나아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나아진다는 보장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세상 현실, 삶의 현실 기대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내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백성이므로 은혜를 받고 살았으면서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서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보다 망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하겠다. 이 힘참심과 구원의 두 메시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범죄에서 심판하고 징계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주고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께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니. 세 번역은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겠다. 내가 예루살렘 시온을 구원할 때까지 결코 쉬지 않겠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 결코 쉬지 않겠다고 합니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아이가 병에 걸리면 부모가 그 아이를 낫게 하기까지 노심초사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 합니다. 낫게 하면 끝까지 중간에 하다 힘들 피곤하고 멈춘 적이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이 아이가 낫기까지 부모는 쉬지 않고 애씁니다.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부모는 내일처럼 들고 뛰입니다. 중간에 하다 힘들다 그만 못하겠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쓰러지고 무너져도 자녀를 세우기까지 온 힘을 더 결코 멈추지 않는 것. 여기 세 번역이 읽은 말씀에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하나님이 쉬지 않으면 우리도 그때까지 견디도록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 왕관이 될 것이라.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해서 심판받아 찢기고 쓰러지고 망하고 아주 더럽고 추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대하며 내가 너를 내 손에 왕관처럼 되게 할 것이라.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할 그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할 때까지 결코 잠잠하지 않고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고통 환난으로 처참하고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손에 왕관처럼 아름답게 되게 할 것을 기대하고 바라 약속하시면서 쉬지 않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확신하고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불경같이 네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 다시는 그들을 버림받은 자 부르지 않고 그 땅을 황무지 부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뷸라는 나의 기쁨이 있다는 뜻이고 헵시바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쁨으로 삼으시고 결혼 여자처럼 하나님 속한 땅에 들게 할 것이라.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너만 보면 참 좋다. 뭐가 좋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고 불의해서 하나님께 지금 혼나와서 의도 터지고 있는데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보고 난 너를 보면 좋다. 난 너를 보면 기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난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막 그럴 정도의 그런 사람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의 내 모습과 현실에 관계없이 나만 보면 좋대요. 나를 보면 기쁘시대. 다시는 버림받은 자, 버림받은 땅이라 하지 않겠대. 너는 내게 속한 자다. 내게 속한 자다. 청년이 처녀를 취해서 결혼해서 한 것처럼 내가 너를 나의 신부처럼 내가 택했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시각으로 나를 보면 나도 나를 못 믿어요. 사람들의 눈을 보면 나도 별거 아니에요. 뭐 남과 비교하면 참 내세울 거 없고 내가 내 허물과 부족하실 줄 알기 때문에 별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7절에서는 그가 나를 보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투성이 오고 실수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환난 고난으로 망가 상처 입었어도 여전히 나를 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다 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른손으로 맹세하신 하나님. 8절, 너희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서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을 받아서 애써 농사진 것 원수들이 다 갖다 먹었습니다. 애써 농사져 만들어 포도주 이방인 다 뺏어갔습니다. 수고한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내가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농사진 거 너희가 먹을 것이고 너희가 농사짓고 만든 포도 너희가 마실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9절에 있는 것은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나의 성소뜰에서 먹고 마시리라. 하나 앞에 나와 전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서로 먹고 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또 일부는 서로 함께 하나 앞에서 나눠 먹고 마시라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거든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거둔 거 하나님께 드리고 가지고 와서 하나 앞에 함께 서로 교제 먹고 마시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큰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빼앗긴 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거 내가 먹으면 그게 복이에요. 뭐 많이 아니라도 20편 128편에 하나님께 복 주실 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 현실은 애쓰고 수고한 것도 다 거두지 못한 이런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서 내가 수고한 거 내가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며 하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딱 하나입니다. 너희는 쉬지 말라. 너희는 쉬지 말라.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우리 할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잠잠하고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니 우리도 쉬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6절에 보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해 하시는 자들은 쉬지 말며, 세 번역에서는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도록 계속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이거 기억하시죠? 잊지 마세요. 요거도 해주셔야 돼요 하고 항상 하나님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 기억시켜 드려야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쉬지 못하시게 한다. 7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위에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세 번역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기까지 주님께서 쉬지 못하게 한다. 결국 이 두 가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내와서 잠을 깨우면서 잠들지 말라, 잠잠하라, 쉬지 말라, 잠잠하라 계속 우리를 깨우신다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쉬지 못하시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이거 약속한 거 맞죠?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꼭 안 지르면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마세요. 꼭 일하셔야지. 하나님 자꾸 흔들어야 하는 하나님이 쉬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다 알고 다 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원하신 것입니까?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한번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고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게 하는 것은 내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약속 붙들고 매일매일 반복해 기도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게 하는 것은 내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해야 돼요. 뭘 믿고 견디고 나갈 거예요? 우리 아버지 주신 약속밖에 없어요. 그럼 매일 쉬지 않고 기도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 성경 전체가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할 때 오늘 내 현실 상황에 맞춰야 할 말씀을 약속으로 내 가슴에 복 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성령 오시면 내가 너희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그동안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한 그 말씀들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늘 내 상황에 맞는 주 약속이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것 붙들고 기도하면 약속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과 기도예요. 이게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도가 쉬면 하나님 말씀, 네가 기도를 쉬면 나도 쉴지 몰라. 네가 내 약속도 잊어버리면 나도 잊어버릴지 몰라. 그러나 나는 내가 내게 준 약속 붙들고 그 약속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내가 너를 기억하고 응답할 거야. 하나님 쉬지 않으세요. 그런데 네가 쉬지 않기 원한다. 마치 하나님이 자꾸 일하시다가 쉬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계속 하셔야죠. 일하셔야죠. 구원하셔야죠. 여기 쿡 찔르면 알았어 하시는 막 그런 것처럼 하나님 쉬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흔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약속 이루어달라고 하루도 쉬지 않고 잠도 쉬지 않고 매달려 은총 구하는 그 쉬지 않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6절 첫머리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파수꾼들은 뭐 합니까? 성벽에 있다가 적군이 오면 적군이 온다 일어나고 사람들을 깨우지요. 군대를 깨우지요. 하나님께서 마치 파수꾼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깨우신다. 야, 잠잠하지 마라. 잠들지 마라. 쉬지 말라. 입을 열어 기도해라. 움직여라. 깨어나라. 하나님 우리의 일산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놓으셨어요. 이렇게 목사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기도하시기로 목사 맨날 기도하라 그러지 뭐 맨날 기도하라 그러지 뭐 목사한테 얘기하면 또 기도하라 그럴 거야 뻔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하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람이 결국 잠들지 않으십니다. 이루지 않으십니다. 요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러면 회복시켜주고 뺏긴 거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런 약속하셨습니다. 오른손으로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쉬지 마라. 너희도 쉬지 마라.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쉬려고 아멘 안 하는 거죠 지금. 중간에 좀 쉬겠다고 아멘 안 하는 거죠 지금. 다 아멘 했는데 마스크 써서 뭐다 뭐라 보는 거예요? 영상을 하시면 다 보고 있습니다. 쉬지 마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주님 의지하기 쉬지 마십시오. 지금 매달리기를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에 파수꾼 세우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하지 마.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 그가 너를 구원하게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한 달도 아니죠, 변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믿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떤 우리를 혼내시지만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기뻐하시고 보험을 기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고 순종해서 약속 이루어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고 주를 찬양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됨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니 우리도 쉬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고 헌신과 순종 쉬지 않고 믿음을 달려가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고 은혜 주시어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신 나타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합심의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이 한 하나님 올려드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쉬지 않은 이 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일터를 축복해 주셔서 완전케 하시고 건강시켜 주시고 가족을 지켜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앞길을 인도하여 주어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온 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비전을 달려가게 하여 주어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 돌아오게 이 땅 고쳐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코로나가 반드시 정식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일터의 교회를 위해 우리 자신의 쉬지 않은 믿음과 기도를 위해 하나님 교회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이 한 달 축복해 달라고 주의 세원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아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서 이 새벽에 나와서 경배 찬양합니다. 6월 첫째 날 저 올려드 기도합니다. 이 한 달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두 손 들어 이 한 달 축복하시고 이 새벽에 나와서 경배하며 은총한 모든 성도를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한 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온 가지 건강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자녀를 축복하여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앞길을 내며 아버지 뛰어난 기도 실력을 가지고 꿈과 비전과 믿음 가지고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땀을 흘려서 거두게 하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수고하는 어떻게 드리며 찬양되며 하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비전검을 따라 오늘 하나 되어서 열심히 달려 기도하며 예비하며 순종하여 부흥을 이루며 저희들도 역사하시고 흰 역사들도 부흥 역사를 내 손에 보러 주어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시고 이 땅을 고쳐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코로나가 거기 끝나게 하여 회복되게 하셔서 의로운 날 걸어가서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한 달 함께 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하시고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어려운 때에 5달을 보내고 6월 첫날을 마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은총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지시고 우리의 쉬지 않는 기도와 순종을 다 일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어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한 달도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 가족을 건강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주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자녀들 축복해 주시어서 자녀들이 뛰어난 믿음과 실력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동행하시며 이들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일터를 축복하셔서 열심히 일하는 대로 넉넉히 거두게 하시고 일터가 안정 번성하게 해주시고 삶표를 채우게 해주시옵고 일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셔서 병가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19에서 지켜주시고 질병동 당한 성도들 일일이 만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달려가게 하시고 헌신과 순종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의 나라에 이루어지며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영적 부흥을 주시어서 시대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인자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를 거시고 속기 종식되어서 일상 회복되게 하시며 깨끗하고 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며 이 민족의 죄를 용서와 이 땅을 고쳐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와 축복하시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 길을 응답하시고 이 한 달 주와 통해 승리한 날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고 그 약속 붙들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을 달려감으로 하나님 은총 있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며 은총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믿음 위에 세우신 교회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